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이고 또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80년 되는 8월 15일입니다. 오늘 저는 하늘과 땅의 여왕이신 마리아, 우리가 수도원에서도 그렇고 저도 끝기도 한 다음에 수도원이나 신학교에서 살베 레지나의 이 찬송을 하거든요. 살베 레지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책,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이 책에 나오는 살베 레지나를 좀 보시면, 이 살베라는 것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요. 레지나는 여왕이라는 뜻이죠. 라틴 말로 이제 살베, 구원하소서, 레지나는 여왕이신데, 카톨릭 교회 전례에서 계절마다 각기 다르게 불리는 네 개의 성모 마리아 찬가가 있어요. 안티포네라고 하죠. 그 가운데 하나인데 이 살베 레지나는 삼위일체 대축일부터 대림식이 첫 주일 전 토요일까지 부르는 찬송인데요. 이 살베 레지나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기도, 즉 성모 찬송으로서 묵주기도의 마지막 장식을 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살베 레지나는 중세 독일의 수사인 라이헤나우르의 헤르만이 작곡을 했다는 가능성이 크고, 원본은 오늘날까지 서방 그리스도교에서 널리 사용하는 라틴어로 작성됐는데, 이 찬송이요 상당히 마음을 울리고 마음을 힐링하는 찬송이에요. Salve Regina, Mater Misericordiae, Vita Dulcedo, 이렇게 지금 하는 노래인데, 또 이 살베라고 하는 것은 아베 마리아의 이 찬송과 더불어서 유명한 거고, 아베와 살베도 동의어입니다. 살베라는 뜻은 이태리 말도 지금도 이태리에서도 살베 하면 또 인사말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죠. 아베도 인사말이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나와서 아베 마리아 그라시아 플레나 노미누스 데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도 살베도 인사말로 여전히 통용되고 있어요. 이태리에서는 천사는 아베하고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지상에서 하늘의 여왕 살베 레지나에게 천사의 첫 인사를 기억하며 안부를 묻는 것이죠. 성모 찬송을 한번 제가 한국말로 번역된 거, 제가 이 책에서 했던 걸 한번 찬송해 볼게요. 여왕이시었는데 이제 모후라고 하잖아요. 모후이시며 사랑에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그때에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운 동정 마리아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을 제가 다 해설해 준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책을 또 자세하게 이제 나눠드릴 텐데, 이렇게 하늘과 땅의 여왕이신 살베 레지나, 하늘의 여왕 마리아 칭호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개신교에서는 감정이 조금 상하는 그런 칭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늘과 땅 모든 것의 유일한 왕은 하느님이신데, 그래서 이 살베 레지나 여왕이시여 하는 마리아한테 하는 이 칭호, 호칭이 하느님께 모욕이 되는 칭호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감정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여왕 살베 레지나의 기도, 찬송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신학적인 차원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디 그리스도교 신앙은요,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굳건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아버지 오른쪽에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과 지옥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필립비 2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 존재와 의미는 모두가 바로 하느님의 선물인 겁니다. 아무리 성모님을 살베레지나 모우시어 여왕이시여 해도 그 이름도 존재 가치도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가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의 선물이 바로 이 호칭이고 여왕이라는 것이고, 그럴 때 아주 더 잘 이해가 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요, 사람이 주는 선물과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요, 상황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인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요, 자녀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닮았는지 몰라요.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외형도 그렇고, 바로 자기 자녀의 존재의 첫 생명을, 첫 인생을 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부모가. 하느님도 역시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이신 당신의 삶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하느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선물을 우리는 참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은총이에요. 하느님의 참 선물이 은총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은총, 새로운 생명, 신성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명과 활동이 놀라운 방식으로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느님의 생명과 활동이 일어나는데 바로 놀라운 방식으로 마리아에게 스며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옥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12옥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거라고 마태복음은 19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이 와 닿는 영적 또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각자는요,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본성적으로 위대해지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며 세상 역사, 즉 세상사에 깊이 개입하고 싶어 하는 본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허영심이나 자만심이 아니에요. 바로 하느님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선한 사람은요, 선한 왕이 돼요. 그래서 백성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고 시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진실의 왕국을 노래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착한 목자가 본당에 착한 본당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성모 마리아의 외적인 삶을 보면요, 그 소녀 성모 마리아, 그녀를 결코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를 수도 없어요. 왜? 그녀는
아주 소박한 시골, 다른 사람처럼 소박한 시골 여성이잖아요. 수많은 여성들처럼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하느님과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것.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상호 일치를 얘기하고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해 주시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일치라는 거죠. 은총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마리아 안에서 하느님과 이와 같은 일치를 실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마리아의 그 여왕의 칭호 살베 레지나 이 칭호들은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왕권이 약화된다고 말할 수가 없고요. 약화된다고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하지도 않는 거죠. 오히려 하느님의 권능이 살아있는 사람 안에서 실현되고 나타날 때 우리는 더욱 경탄해야 한다는 것이죠. 놀라워야 된다는 것이죠. 고향에서 예언자가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워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자유로운 동의, 피아트, 순명입니다. 이 순명을 통해서만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권능은요, 마리아의 순명, 동의, 피아트를 통해서만 그렇게 꿰뚫어 보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모든 마리아의 믿음에 대한 교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우주 역사에 개입하시죠. 또 하느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협력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보여준 가장 큰 힘은 하느님과 하나가 된 일치된 순수한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각자 각자 안에 살고 또 그렇게 일할 용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 위로가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책방 교회 여러분, 2, 3일 전에 제 카톨릭 책방 이 유튜브가 카톨릭 책방이 구독자가 9,000명이 넘어서 9,000명.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냐면요. 6년째 하고 있거든요. 2020년 4월 1일 날 시작해서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그러니까 5년 하고도 3개월? 5년 3개월 만에 9,000명이 된 겁니다. 참 오래 걸렸죠. 참 이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해설하면서 알아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꾸준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이 성모 승천의 삶을 살면서 오늘 복음에서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루카복음 1장 42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고요. 태중의 아기도 복되다는 거죠. 태중의 아기는 하느님과 왕권과 복됨의 본질이고 여인은 순명으로서
구세주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여왕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1950년 11월 1일 날 교황 비오 12세께서는요. 회칙 지극히 자애로우신 하느님을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의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마리아께서 돌아가시지 않고 잠이 드셨다가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는 이런 대중신심을 공적으로 성모승천 교리로 선포했거든요. 따라서 마리아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당신 몸과 영을 아들과 다시 결합한 이 날을 교회는 찬미드리고 경배드리는 성모승천 대축일로 선포한 거죠. 가톨릭 신앙은요, 덴징거 슈메츠 3903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죄 없이 탄생하시고 평생 동정이신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지상 생활을 마치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올려졌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모승천의 영성은요, 두 개입니다. 첫째는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의 영광 안에 참여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나도 우리 믿는 이들도 마리아와 같이 하느님의 영광 안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의 영성을 품고 있고 이것을 그렇게 품도록 교회는 온 세상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하는 것. 둘째는요. 하느님 당신 모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닮아 회복된 인물이 바로 마리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인간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신 첫사람으로서 마리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마리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 믿음으로 초대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때 당시가 말씀드린 대로 1550년 경에 11월 1일 날 이제 성모승천 교리가 이제 선포됐는데 이때가 2차 세계대전 때거든요. 또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도 있었고요. 그렇죠? 45년에 해방도 되면서 이때 1차 세계대전 지나고 2차 세계대전 정말 인간의 최악이 현실로 드러났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이 성모승천 신앙을 선포한 것은 인간이 악한 존재가 아니라 회복된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모습을 본래 회복된 마리아처럼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부모는요, 아들 자녀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그 선물이 아기의 실제 존재 자체죠. 그 가치가 가정과 식구들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선물은 은총이고 생명이죠. 특별히 하느님의 생명이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하신 어머니세요. 모든 일을 위한 어머니세요. 교회의 어머니, 그렇죠. 성모님도 내가 또 우리가 성모님처럼 모든 일을 위한 신앙인이 되도록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톨릭 책방교회 여러분, 성모승천 주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 각자 안에 성모님의 영성이 충만하고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구독자 10,000명이 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안에 10,000명이 될 거로 믿어요, 여러분들. 저도 쭉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강론들,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계엄령 이전에는 거의 1,000명씩, 하루에 1,000명씩, 1,500명씩 봤는데, 계엄령 이후에 뭐 1월달, 2월달 올해 계속 불안해서 그런지 반으로 줄었어요. 500명, 600명, 700명 이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10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은 멸망하지 않겠다는
성경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이 가톨릭 책방의 매일 복음 말씀과 또 제가 간간히 들려드리는 이 특강, 영혼 돌봄, 그리고 자애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나눠주시고 또 구독자들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구독자가 한 60% 보고요. 구독을 하지 않으시고 보는 분이 한 40% 보시는데 구독을 안 하시고 보시는 분 여러분 절대적인 자유입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리 이 유튜브에 어떤 그 상업성이 있다고 하지만 조회수가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많으면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을 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